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갈수록 찬양팀이 실력이 좋아지죠. 리본 찬양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경 청년 어디 있나요? 또 하성이 무려 60절입니다. 늘 하나도 안 틀렸어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두 청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확실한 말씀을 해드려요. 이렇게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 안에서 격려를 받는 인생은 나중에 잘 됩니다. 다른 데서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래서 은혜인 거죠. 우리 청년들 늘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안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돕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셨죠. 그 중에 대표가 누구랬습니까? 스데반. 오늘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또 성령 가운데 많이 이렇게 행하니 유대인들과 서로 마찰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이겨요? 당연히 스데반이 있겠죠. 예. 진리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음모를 꾸며요. 음모. 무슨 음모를 하느냐? 예수와 같이 저 스데반도 죽여야겠다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또 백성들, 장로들을, 서기관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요. 그러니 이제는 몰릴 대로 몰리겠죠, 스데반이.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정치 또 종교, 사법적인 권한을 가진 그것을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헤드린 공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 고소를 한 거예요. 당연히 스데반이 잡혀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요. 거짓 그 증언을 또 하게 해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먼저 스데반이 잡히고 재판장에 오기까지 온 예루살렘 가운데 거짓 것들이 난무해요. 지금 구조는 스데반과 유대인이 서로 대적하는 구조인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싸움일까요? 거짓의 아비인 악한 영과 스데반의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들. 이 거짓 증인이 그 재판장에서 뭐라고 거짓 증언을 하느냐? 내가 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가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성전과 율법인데 이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스크래치가 나게 하는 그 증언을 하게 해요. 또 하나 스데반이 전한 예수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이게 고칠 게 많다 보니까 예수가 이 율법을 고친다고 하더라. 오늘도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듣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성전과 율법이 타겟이 돼서 스데반에 의해서 그렇게 막 이제 혼동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엔 이 신성모독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똑같이 스데반도 이 죄목으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이제 몰아갑니다. 사형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하죠. 사람들이 지난주 살펴봤죠. 이제 스데반에게서 무슨 말이 나올까? 스데반을 쳐다봤더니 마치 뭐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아주 광채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 재판장에 딱 섰을 겁니다. 이게 지난
6장의 끝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7장에 들어오면 스데반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무려 오늘 몇 절이에요? 60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재판장에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당신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그죠? 신성 모독죄야라고 지금 모함을 막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때로는 변호했겠죠. 변호. 근데 이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상식인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살자고 거짓 변론을 이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십자가로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려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풀리기 위해서 거짓된 증인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증언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부터 이 7장 가운데 다 스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억울한 상황 만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내 억울함을 다 이렇게 변호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론하는 내 입술보다 내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내 입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스데반의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잘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세상의 논리로 반박하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대목이 또 너무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갖고 오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준 삼아요. 그리고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토대로 봤더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역사를 봤더니.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그 역사 면에서 비춰봤더니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는 장면이 무려 60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생뚱밖에 나오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그 정당하고 너희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와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땅과 자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땅과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고 두 가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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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스데반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은 뭐 보통 시내 산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참 전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 그러니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의인이 되려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거 되시나요? 정말 기가 막힌 논리죠. 또 이제 요셉 족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을 애굽 온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다 팔려버렸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자,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 요셉을 예수님으로 예표합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의 고난과 형들의 이 박해 속을 어떻게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요셉이 예표하는 이 예수님도 유대인의 고난과 유대인의 그 박해를 잘 견뎌내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유대인들은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의 예를 또 들어요. 우리 모세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 바구니에서 결국엔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근데 아마도 40살이 되니까 철이 들고 자신의 정체성,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 다음날 또 됐어요. 하여튼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누가 너를 우리 히브리인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자신의 이 살인죄가 드러날까 봐 거기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가요. 그래서 무려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다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80세 된
노인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다는 건요, 완전히 무기력하다는 인생이에요. 살인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한 80세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쫙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종살이로 430년 동안 있었는데 출애굽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 리더로 누구 삼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삼으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요.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리더로 쓰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율법도 모세가 받았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독립과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율법을 주시는 과정,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는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한 분이 역사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그러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게 숭배하는 인물이에요. 숭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숭배하는데 이 모세의 인생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왜 모르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를 배척한 것이다. 그것을 스데반이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만 그렇게 따르느냐? 모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왜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느냐? 또 그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를 너희가 왜 이렇게 배척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느냐? 그래서 아주 팍 찔릅니다. 찌르니 아프겠죠. 유대인들이 신음소리도 못 내다가 나중에는요 점점 이게 들끓어오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너 잘못했어? 한 번만 해도 막 찔리는데 계속해서 60절 동안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그 사람만 알게 성령으로 찔림 받게요. 근데 오늘 제가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요,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분노 게이지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돌을 들어서 그 분노 게이지를 폭발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읽기에도 너무 힘들지만 재판장에서 지금 이러한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모세를 다시 언급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이제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깜찍이 숭배하면서도 모세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 그분을 유대인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옳으냐? 이렇게 땅땅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이제 나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특별히 계시돼 있죠. 성막과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이 눈으로 가시화하도록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전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시화한 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성전에 그 큰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장하기 생각해요. 48절과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성전을 거의 신성화해서 숭배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두 개의 직격탄을 날려요. 첫째 뭐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만든 성전 안에 어떻게 해요? 제한될 수 없는 문이다. 국한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주장해요. 두 번째, 사실 이 성전이 또 예표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낼 것이다.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기 시작해요. 자, 이런 증언들이 막 이어지니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성전이 어때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분노의 게이지가 막 올라와요. 안 되겠다. 땅. 저 스데반은 신성 모독이다. 판결이 나요. 신성 모독이면 사형입니다.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여버리는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60절의 내용에 십자가의 보혈이 차고도 넘칩니다. 시뻘건 예수의 보혈이 묻어나는 장이 사도행전 7장의 장면이에요. 제가 5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55절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죄악을 고발한 스데반이요, 그에게 막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죽일 듯이 아마 스데반을 쳐다봤을 겁니다. 스데반도 직감했겠죠. 아, 이런 분위기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요, 버버버벌 떨었을 겁니다. 새파랗게 얼굴이 질렸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다 그려내고 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 알지만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죽일 듯이 달려오는 악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눈을 들어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자주 보시나요?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에게 힘이 돼서 나를 죽일 듯이 달려오는 많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던 그것, 내 시선이.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들보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재판장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산헤드린은 너무나 보잘롭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칼이 되어서 우리들을 찌를 때도 있어요. 날카롭게 마치 돌에 매맞듯 우리에게 달려올 때도 있어요. 또 모든 상황들이 벽이 돼서 우리들을 다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땅을 보면 아파요. 절망이에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내게 와. 지금 당장 내가 절망의 자리가 벗어나지 못해도 그래도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희망의 끈, 그 십자가의 주님을 꼭 잡고 하루하루 때로는 삶이 고단할지라도 잘 버텨내는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저는 7장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눈물이 나요. 유대인들이 저 스데반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막 이를 갈고요. 여러분,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친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이면 여러분 사람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두 명도 수많은 유대인의 그 성난 사자 같은 잡아먹을 것 같은 그들에게 막 돌을 팔매를 맞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리고 그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통치자로서 계시는 모습,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을 봐요? 서서 계시는 모습. 왜 서서 계실까? 이게 왜 서서 계실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내 고통받는 자리, 내 고난받는 자리에 멀리 계실까요? 아닌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픔도 함께 하세요. 내 눈물을 다 보아주시는 분. 스데반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못이 바뀌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고요. 가시이 올라오고 죽었나 안 죽었나 다리가 꺾이는. 예수님은요, 이 인간이 죽어가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근데 당장 내 아들 같은 스데반이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대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앞으로 수없이 날아오는 저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갈 텐데 얼마나 아프겠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는데, 그 고통을 내가 아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걸 당해야 되는구나. 내 아들아, 조금만 참아다. 조금만 견뎌다. 살이 찢겨나가고 돌에 맞아 머리가 피투성이가 돼도요, 내가 그 고통은 내가 다 안단다. 스데반이 그 예수님 부여잡고 달라오는 그 돌들을 다 맞아낸 겁니다. 뼈들이 부셔집니다.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쉴 때, 그때 숨이 꼴딱꼴딱 할 때도 그래도 아버지라고 나를 찾으니 예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수님이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만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그 고통의 현장을 보는데 내 아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뼈들이 다 으스러질 때 예수님의 마음도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숨이 멈출 때도 주님께서는 마음이 새카맣게 다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우리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도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늘 임마누엘로, 우리가 아파하면 아파하는 대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고통스러워한 대로 우리의 삶을 늘 함께 지고 함께 가져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땅에 권세 있는 재판관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그 옆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고통이 돌처럼 우리에게 날려와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아픔 함께 져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 꼭 의지하며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준비하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스데반이
정말 억울한 재판장 그 한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제 이러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며 끝까지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십자가의 은혜로 없었던 우리를 것은 살리신 것 주님 모든 감사합니다.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이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 직장, 또 내 삶의 우리의 모든 자리들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시험이 있고 고난을 만날 때라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 늘 격려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일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손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 승리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